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반전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고백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포로가 되었던 유다인들은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이들까지 정해진 날이 있었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들의 물건은 다 약탈해도 된다는 명령이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에 그 보내진 탓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아달월 13일은 그야말로 공포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하듯이 너무나 놀랍게도 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내려진 왕의 칙서 이외에 또 다른 칙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그야말로 극적인 대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는데 오히려 이 날이 생명을 얻는 날, 구원의 날이 될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오히려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민족이나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죽여 없앨 수 있는 날이 바로 12째 날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유다인들처럼 죽을 날을 받아놓은 인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싹신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그 죗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이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대반전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말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담대히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저희들도 때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1절의 그 내용이 담긴 칙서의 사본들이 모든 지방에 법률로 제정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공포가 되는데요. 이 날이야말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지만 또한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왕을 말을 탄 특사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급히 모든 지방에 가서 그 칙서를 전달하는데 이 칙서는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수산궁에도 또 도착이 되고 그 칙서가 수산궁에도 공포가 됩니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그 모르드게는 푸른색과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노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아멜렉 족속이었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급습하여 몰살시키려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의 그 조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그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때 와서 너는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실오라기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려고 하였는데, 사울 왕이 쓸데없는 명분 때문에 아각 왕을 살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으로 제사 드리면서 또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남겨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를 보면서 아주 대노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때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될 진멸의 대상이었고, 이것이 마침내 에스더의 시대에 와서 이들을 진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미혹해 하고 또 온갖 거짓과 술수를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파멸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벌에 처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사단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또 활개를 친다 해도 그 멸망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정말 그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때가 되면 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 바로 사단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어나시는 이유는 사단에게 마치 인질처럼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1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수산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자신이 입고 있던 베옷을 벗고 푸른색과 흰옷의 예복으로 바꾸어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진 탓이었죠.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우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며 통곡 대신 찬양으로 옷 입게 하셨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고 통곡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게 합니다. 죽음의 옷을 벗기고 생명의 옷을 입혀주고 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예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행복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또 지식이 많다 해서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때에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왕자로 지내던 시절에 자신이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닌 그 모호한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동족이 매맞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애굽인을 죽이고, 또 자신이 동족이 서로 싸우는 것들을 보고 있다가 그 만류하려고 하는데, 그 동족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일 생각이냐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서 어찌 보면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이 극대화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혼란 가운데서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살다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비록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이가 누구냐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즉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복음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고 놀랄 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는 인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서 희락으로 또 웃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정말 막막하기만 했던 그 마음에 희망이 샘솟고 어느새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앞날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상황과 처지과 환경이 불우하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예를 가져다 줍니다. 비록 이 땅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습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정말 내가 택한 특별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그 소중하고 보배로운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실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자존감과 또 이 마음의 낮은 자존감,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열등감들이 회복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이구나 라는 그런 그 당당함과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참 행복과 기쁨과 영예와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유다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사, 정말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생명으로 또 변화되는 것들을 주변에서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뿐만 아니라
아,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들이 생겨서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놀라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